4월 19일 주일 예배,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정권 교체 및 정권을 심판한다는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정권이라는 말은 한문에 찾아보니 정사정에 조울추라는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뜻을 말씀드리자면 정부를 구성하여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땅에도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 로마 정복지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유대 정권의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에게는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집니다. 권력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통치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권력이라는 반지를 끼게 되면 그 반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 통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은 사람을 변질시키고 집단도 변질시킵니다. 권력을 가진 세력은 그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영속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사용합니다. 그 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권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힘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과 예수님, 이 두 왕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 시대의 그 배경사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주는 하나님 질서에 대한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에돔의 후예였던 헤롯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신약의 배경사이기 때문에 교회사와 세계사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터입니다. 그는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는 히브리어로 에돔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이 유다 남쪽 지역에 자리 잡게 된 에돔 족속들이 바로 이두메인들이었습니다. 유대 마카비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는 BC 125년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에돔인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도 반유대인들이 됩니다. 이 안티파터는 당시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페트라 지역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키프로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헤롯은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안티파터는 로마의 폼페이우스의 직계 라인이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누구였을까요? BC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BC 48년 이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의 대결 상황에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로마 제국에서는 카이사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 본질을 권력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누가 힘없는 사람인지 재빨리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줄타기를 잘 합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역시 줄타기의 달인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직계 라인이었던 그는 카이사르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이르자 나바테안 왕국의 군사 3,000명을 빌려서 그를 도우러 갑니다. BC 47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안티파터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대 지역의 행정관이었던 그의 직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바로 이때 안티파터는 자신의 장남을 유대 총독으로, 그리고 자신의 25살 된 차남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BC 44년 카이사르는 그의 부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의 오른팔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죽기 전 18살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임명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권력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의 불편한 연합으로 재편성이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안토니우스는 동방 정벌에, 옥타비아누스는 서방 정벌에 나섭니다. 로마 제국 동쪽의 실세가 된 안토니우스는 헤롯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고 헤롯과 그의 형을 분봉왕으로 임명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동방 정벌에 나서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왕은 로마의 속주국이었던 시리아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때 헤롯 형제에게 밀려서 정권을 빼앗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안티고누스입니다. 이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 왕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신다면 그 대가로 1,000달란트의 돈과 여자 500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밀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파르티아의 도움으로 안티고누스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헤롯의 형은 자결하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헤롯이 도망을 치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를 찾아간 헤롯이 그의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을 설득하여서 그를 분봉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야 파르티아 제국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헤롯이 유대 땅으로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로마군을 합세하여 보냅니다. 결국 헤롯은 유대 땅에 돌아와 반란군을 진압하고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37년의 역사입니다. BC 37년 정권을 잡게 되면서 헤롯은 사내들인 의원 46명과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의 관리 300여 명을 처형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그의 처남 아르스토블루스 3세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순수 유대인 혈통의 대제사장인 처남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자 헤롯은 그의 여리고 수영장에서 사고로 가장하여 그를 암살하고 맙니다. 이것으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미리암네와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와
장모마저 처형합니다. 한편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집트에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있는 부인 옥타비아에게 이혼을 하자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예 로마를 동과서로 양분하자고 요구합니다. 로마는 안토니우스의 정신 나간 이 모습에 분노합니다. 결국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전쟁은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마쳐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존엄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줄타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사라진 시점에서 이제 충성을 바쳐야 할 유일한 대상이 옥타비아누스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구와 우호 관계였는지를 보지 말고 자신이 어떻게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를 잘 봐달라고 아주 호소합니다. 그는 결국 다시 로마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헤롯은 이제 건축 사업에 열을 올립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BC 22년 가이사라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에게 봉헌을 합니다. 사마리아 옛 폐허 위에 세바스테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치는 신전까지 세웁니다. BC 18년 시작한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지가 불안한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BC 7년 헤롯은 아내 미리암네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마저 처형합니다. 그의 동생 살로메가 그들이 헤롯의 왕위를 넘본다고 중간에서 중상모략을 했기 때문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BC 4년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사람들이 왜 온 것일까? 헤롯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구약에서 동방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바벨론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 활약했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했던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메시아를 인자로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즉 왕위를 가진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게 되는 초월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인자가 과연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초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인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져올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모략은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실 것인지 예견할 수 있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의 출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자리에 불안해했던 터인데 그는 박사들이 별을 볼 때에 기준하여 넉넉 잡아 2살 아래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바로 그 해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왕의 자리를 두고 악질에 걸려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죽기 5일 전에 그는 장남이었던 안티파터마저 처형합니다. 헤롯이 죽은 해는 BC 4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BC 4년에서 BC 6년 사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꿈의 천사의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아켈라오라는 왕이 그 후에 왕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죽기 전 남은 세 아들에게 통치권을 나누어 줍니다. 골란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또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는 독재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왕으로 부임한 첫 해 반란 사건이 있자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아켈라오를 무서워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으로 가서 삽니다. 아켈라오의 학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그는 결국 AD 6년에 로마에 의해 파면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때부터 직접 총독을 파견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는 6번째 파견된 총독입니다. 악한 권력자가 사라지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권력을 통해서도 악이 반복됨을 봅니다. 절대 권력의 반지를 낀 자가 그 권력에 취해 그 반지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누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 권력의 진정한 비선 실세는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괴계였다는 것입니다. 즉 헤롯은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아담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력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인간이 땅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아담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대통령의 자리도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혼돈과 상처만 준다면 그 자리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악한 권력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돈입니다. 이 돈의 배후에는 하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의하셨어요. 만몬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만몬이 주는 가치입니다. 돈 때문에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만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주권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몬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자리를 남용하며 자기 배를 배불린 사람들은 혹 역사의 심판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사단이 세상의 꼭두각시들을 통해서 버리고 있는 모든 혼돈들, 혼란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그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겸손히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섬김과 희생, 세상의 힘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섬기는 것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력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고 부리는 권력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그의 수하들에게 절대 반지를 나누어 주며 세상을 혼돈으로, 악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도 힘을 가진 집단이 되어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며 사단이 이 땅에 심어놓은 혼돈들을 정리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